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제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 서서 5번 연습을 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제가 한번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갑작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여러분 좋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니까 좋으시지요? 예. 요런 건 너무 약한 것 같고. 예. 자, 이제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 우리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우리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충분히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정말 많이 들었고 이 비유를 한 번쯤은 접한 바가 있는데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해석을 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나중에 결실을 맺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다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유가 분명히 들려야 하는데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 비유를 해석을 하기를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마음은 바위와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날카로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어떤 마음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돌덩어리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실천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겨냥해서 우리를 상당히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시냐? 이렇게 여러분 집요하게 물으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큰 무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이게 되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유를 같이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접근을 할 때에 배경과 상황을 잘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이 비유가 가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본문 4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을 여러분 한번 볼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여러분 그렇죠?
바로 사람들, 군중들,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무리들이, 즉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가까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무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무리, 즉 사람들, 군중들과 같은 무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무리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여시되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와서 무언가 큰일이, 무언가 큰 역사가, 정말 무언가 엄청난 변화와 개혁과 천지개벽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헤롯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왕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악한 제사장들을 대신할 엄청난 대제사장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한 그 정오심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새로운 왕이 와서 천지를 개벽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개혁과 개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국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의 심령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주님의 심정은 군중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엉뚱한 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주실 때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 이 비유의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지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권위를 깨달았던 백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동네에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그 죄인된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눈물로 주님을 찾았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선포해 주셨지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고 그 먼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8장에 가시게 되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다 치유를 받았던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거대한 영향력을 붙들고 살았던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방관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과 여러분 13절 그리고 14절 15절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21절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으로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맺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비유를 이해를 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관찰을 하나 발견해 보겠습니다. 가령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비유를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지적인 능력과 뛰어난 해안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자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 정말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그 비유는 전하는 사람이 해석해 주거나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비유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 주신 이유 역시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군중들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해석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의 비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저 사람들이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준 이유는 저 사람 저 무리들이 못 보도록 못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군중들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듣고 잘 반응해라. 여러분 차라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히려 더 자세히, 더 친절히, 더 천천히, 더 잘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더 잘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대상은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다른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언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신 것은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말씀하심을 보고 들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경고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들의 상태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들이 깨닫겠느냐? 내가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들이 정말 믿겠느냐? 내가 엄청 더 많은 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한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들이 바르게 깨닫겠느냐? 왜 그럴까?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군중들이 어떤 눈으로 살고 어떤 믿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느냐? 그들이 정말 나를 믿을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겠느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냐?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게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니까, 그들이 아예 안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 바로 이 비유가 주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비유를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여러분 늘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을 의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곁에서 다른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무언가 헛된 것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다녔을 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비유가 여러분 이 시대를 너무나도 강하게 두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군중들이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크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곁에다가 자꾸만 다른 헛된 것을 붙여두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라는 것에다가 다 이상한 기이한 것을 붙여두어야 교회에 몰려들고 교회의 장사가 잘 됩니다. 복음에다가 무언가 덤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붙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에다가 무병장수, 성공주의를 붙여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흥분하고 교회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주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잘 풀리고 형통할 것이라, 복을 많이 받을 것이야, 세상의 성공을 안을 것이야, 엉뚱한 것을 가져다 주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결심과 그 다짐은 너무나도 요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에 그 마음, 그분의 그 심정과 그분의 그 답답함을 한번 느껴보시란 말씀입니다. 진리가 왔고 생명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왔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딴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받으시되 지금 이 비유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나도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유는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처럼 이 비유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잖아요. 뿌려진 그 씨앗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여러분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경작하는 방식이 한국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릴 때에는 밭을 예쁘게 만들잖아요. 밭을 예쁘게 꾸며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씨앗들은 길가에 뿌려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씨앗을 뿌릴 때에는 여러분 그 밭에다가 씨앗을 다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다 갈아엎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에 있던 것도 가시떨기에 있던 것도 다 갈아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바르게 깨닫되 여러분 옥토라는 그 좋은 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만은 왜 나는 옥토에 안 뿌려졌어? 왜 나는 옥토밭이 아닐까? 왜 나는 가시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일까? 나는 돌덩어리 같은 마음인데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자라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비유가 왜 당신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왜 당신은 정말 못된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왜 당신은 돌짝밭같이 딱딱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려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옥토밭이 그냥 황금처럼 좋아 보이는 밭이겠습니까? 여러분 옥토밭 안에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낙엽도 있고 여러분 어지럽기도 한 것이지요. 옥토밭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어도 여러분 그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가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에 여러분 가시도 있고 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밭에 심기어졌을 때에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요동을 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붙들고 간다. 여러분 주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진리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 예수라는 진리가 임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보고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승리자요 오직 그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립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뿌려질 때에 가시 같은 내 마음이 녹아내리더란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뿌려질 때에 여러분 돌짝 같은 내 악한 마음이 녹아내리더란 말입니다. 예수 복음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 여러분 가시와 독설과 울분과 절망과 강팍함과 분노의 그 심령들이 여러분 변하더란 말씀이죠. 예수라는 그 로고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질 때에 다 죽여버리고 싶던 그 분노가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변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뭘 먹고 살까? 앞으로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철저히 계산하면서 살던 나의 미래, 나의 유익만을 붙들고 살던 내가 예수 생명이 예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질 때에 남들을 생각하며 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씨 뿌리는 전능자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주님의 준엄하신 뜻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곁에 가까이 모시고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심령의 돌과 내 심령의 가시를 제거하여서 사탄과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지, 나의 그 심령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란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권능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생명의 결실을 맺는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살아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명과 결실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